오늘은 2021년 2월 28일인데 내일 3월 1일은 3.1절입니다. 1919년 3월 1일 3.1 독립운동에 일어난 지 102년이 되는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었죠. 이때가 경술년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술국치다, 경술년의 나라의 큰 수치고 슬픔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약 8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국민들 약 200만 명이 이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거적적이고 전 국민적인 운동이었습니다. 이 3.1 운동의 기폭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1년 전 1918년 미국 대통령 윌슨이 주장했던 민족 자결주의죠. 민족 자결주의. 그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그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민족 자결주의는 3.1 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민족 자결주의는 수많은 피압박 민족들에게 큰 각성을 일으켰고 또 우리 민족에게도 우리도 나라를 되찾아야 되겠다는 소망과 용기를 심어 주었습니다. 1919년 1월 21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919년 1월 21일 고종 황제가 갑자기 서거하였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뇌출혈로 죽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한간에는 일본이 우리나라 고종 황제를 독살했다는 독살설이 한간에 널리 퍼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고종 황제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나라의 왕을 잃은 슬픔이 민족과 나라를 잃은 슬픔으로 점점 승화되었던 것이죠. 이에 전 국민은 손에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뛰쳐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목놓아 외쳤던 것입니다. 이 3.1 독립운동에는 우리 민족의 민족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기독교의 관점에서 어떤 민족 정신이 담겨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1 독립운동의 민족 정신은 나라의 독립이 철저하게 하늘의 명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 이건 철저하게 하늘의 명령이다. 이것이 민족 정신에 배어 있습니다. 김희 독립선언서는 3.1 독립운동의 정신을 집약하여 보여주고 있죠. 김희 독립선언서는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우리 조선이 독립된 나라인 것과 우리 조선이 독립된 나라인 것과 우리 조선 사람이 자주하는 국민인 것을 선언하노라. 나라도 독립된 나라요, 조선 사람들도 자주 국민이라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엇을 선포하였습니까? 이것은 하늘의 명령이며 시대의 대세로다.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것이 하늘의 명령이고 시대의 대세라고 선포하였던 것이죠. 첫 번째로 하늘의 명령은 곧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늘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김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민족 대표 33명 가운데 기독교 지도자가 16명입니다. 불교가 2명, 천도교가 15명이죠. 가장 많은 16명의 대표가 기독교 대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쉽게 말해서 어디나 계시며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마태복음 6장 9절 보면 주기도문을 외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병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왕을 폐하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라는 거죠. 또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 보세요. 다니엘서 4장 17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조선의 독립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고백을 우리 조상들은 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3.1 독립운동은 기독교 정신에서 기원하고 있습니다. 3.1 독립운동의 민족 정신은 그 기저에 기독교 정신이 깔려 있는 거죠. 3.1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2월 8일에 일본의 동경에서 2.8 독립선언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에 유학 갔던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이 2월 8일에 YMCA에 모여서 대한민국의 조선의 독립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때 참석한 청년들 대부분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백관수 청년은 독립선언문을 외쳐 읽었습니다. 또 김도연 청년은 민족의 결의문을 낭독하였습니다. 윤창석 청년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윤창석 청년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시여 우리 민족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시여 우리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원하나이다. 하나님께 독립을 맡기며 기도했던 것이죠. 이 2.8 독립선언은 3.1 운동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3.1 독립운동은 기독교에서 선봉에 서서 이끌었던 운동입니다. 하나님께 나라를 맡기는 기독교 정신이 주도한 운동이 3.1 운동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를 세우신 휘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는 평소에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의
해방과 승리는 전적으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권능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권능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목사님께서는 3.1운동은 사람의 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사이다. 사람이 이룬 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룩하신 큰 일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만고의 변함없는 진리요,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지표인 것이죠. 기미 독립선언서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기미 독립선언서 맨 마지막을 보니까 다만 저 앞에 빛을 따라 전진할 따름이로다. 다만 저 앞에 빛을 따라 전진할 따름이로다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 앞에 빛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앞에 빛, 우리 대한민국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전진할 때 대한민국은 세계 1등가는 부강한 나라가 되며 세계를 선도하는 초인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유사일에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 아직도 공산주의의 불법 남침의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사비부 사방으로 둘러진 저 우리나라를 지켜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 앞에 있는 저 앞의 빛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전진하시며 하나님께 우리나라를 진심으로 맡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보호하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등가는 대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3.1 독립운동의 민족 정신은 철저한 무저항 비폭력 운동이었습니다. 철저한 무저항 비폭력 운동이었습니다. 3.1 독립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33인의 민족 대표 가운데 일부 지도자들은 우리가 폭력도 사용해야 되고 사람을 죽이는 살육도 불사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무저항 비폭력 운동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일관되게 무저항 비폭력 운동으로 전개되었던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습니까? 첫 번째로 3.1 운동은 일본을 원망하지 않고 헐뜯지 않았습니다. 일본을 원망하지도 않고 헐뜯지도 않았죠. 당시 일본은 우리 민족의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일본 사람들에게 부모의 목숨을 잃고 자식들의 목숨을 잃었습니까?
일본 사람들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기미 독립선언서에는 이러한 짓밟힌 감정을 조금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기미 독립선언서에 일본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자 수호 조약 이후 시시때때로 굳게 맺은 약속을 저버렸다 하여 일본의 신이 없음을 탓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일본의 신이 없음을 탓하지 않는데요. 일본의 옳지 않음을 책망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일본이 옳지 못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할 일은 다만 나를 바로잡는 데 있을 뿐 결코 남을 헐뜯는 데 있지 아니하노라. 또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엄숙한 양심의 명령에 따라 자기 집의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는 일일 뿐 결코 묵은 원한과 일시의 감정을 가지고 남을 시기하고 배척하는 일이 아니로다. 이것이 기미독립선언서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으면 일본 사람들이 일본 사람에다도 안 그러죠. 저 일본 놈들이 우리 부모를 죽이고 자식을 죽였는데 얼마나 이 분노와 원한과 감정이 쌓여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비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기미독립선언서 공약 3장의 첫 번째 공약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이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번영을 찾는 결의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고 결코 배타적인 감정으로 치닫지 말라. 결코 배타적인 감정으로 치닫지 말라. 공약 3장 첫 번째 약속입니다. 이러한 모든 선언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내 자신부터 남을 원망하며 남을 탓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부모 때문이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내 형제 자매 때문이고 내 자식 때문이고 그리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늘 우리는 남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미독립선언서에는 결코 일본을 원망하거나 일본을 탓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민족 정신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6절 말씀 보니까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겉도 깨끗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나를 바로잡고 내 안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3.1운동은 무기 없이 태극기 만세 운동으로 일관되었습니다. 무기 없이 태극기 만세 운동으로 일관되었죠. 1919년 3월 1일 파고다 공원과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습니다. 서울의 수십만 백성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한 목소리로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뛰쳐나가 대한독립만세를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수만 번 제대로 쉬어보지 못하고 감히 입 밖에 낼 수도 없었던 대한독립만세를 목 놓아 목이 터지도록 외쳤던 것입니다. 이날 서울에서만 약 40에서 50만 명의 국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태극기 만세 운동은 전국으로 불일 듯 퍼져나가 200만 명 이상의 우리 국민들이 참여했던 것이죠. 오직 일본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다는 열망으로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흰 저고리를 입고 손에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잔인무도한 일본의 군대와 경찰들은 총과 칼로 우리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살육하고 죽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총에 맞고 칼에 찔리면서도 무기 하나 들지 않고 끝까지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죽어갔습니다. 애끓는 심정으로 피를 토하듯이 어떤 난동도 부리지 않고 대한독립만세만을 외쳤던 것이죠. 이러한 무저항 비폭력 운동은 전 세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1919년 4월 인도에서 마하트마 간디를 중심으로 진리 수호 운동이 일어났었죠. 인도 사람들이 영국에 대하여 독립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런데 이것은 3.1운동을 본받아 철저하게 무저항 비폭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1919년 5월 4일 북경 대학생들이 오사운동을 일으켰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모든 중국에 대한 권한을 일본이 가져간다는 21개조에 대하여 항의한 거죠. 그런데 이들은 죽음이 아니면 독립을 달라, 독립이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 이렇게 외쳤던 대한민국의 3.1운동을 본받자 대학생들이 외치며 비폭력으로 나갔습니다. 세 번째로 무저항 비폭력 운동의 원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비폭력 무저항 운동의 원조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폭력을 써서라도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된다, 로마의 지배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제자 중에도 열심당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이 뭡니까? 그들은 로마를 증오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예루살렘을 점령한 로마는 민족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폭력을 사용하여 살육을 동원해서라도 로마를 몰아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셀롯이라는 시몬이 있었죠. 누가복음 6장 15절 셀롯, 이 셀롯은 열심당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시는 것을
철저하게 거부하셨죠.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가룟 유다가 로마 군병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밧줄로 묶어서 잡아가는 직전입니다. 베드로가 검을 들고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서 낫게 해주셨죠. 그리고 베드로한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 보세요. 마태 26장 52절에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53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지 않을 수 없더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54절 말씀 보세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응하리요? 예수님 생각에 당장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로마 군병들을 작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만인간의 죄를 대속해야 된다는 구약의 말씀이 응할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사가 폭력과 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말고의 귀를 고쳐주심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입니다. 사랑과 용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럼 우리도 우리 원수를 사랑해야죠.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삼일정신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을 탓하고 남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개조하고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1 독립운동의 무저항 비폭력운동, 더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운동을 본받아 이 시대에도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 세계 열방에 널리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3.1 독립운동의 민족 정신은 말씀과 기도에 기초한 운동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기초한 운동이었습니다.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이틀 지났죠. 3월 3일입니다. 서울 시내 모든 교회에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전단이 다 뿌려졌습니다.